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호흡을 얻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살아난 부활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어제 나눴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눕니다. 52장 13절로 15절입니다. 52장 13절로 15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다 이 말씀을 마치지 못된 부분들을 계속 나누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은 한 종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이 땅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늘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주는 그런 종을 보내시는데 그가 이미 형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형통이냐? 삿화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죠. 그는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오는 자. 그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라는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은 또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하시는 그 종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그가 우리를 참으로 하늘적 존재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형통함을 주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담은 게 소위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참된 말씀을 알게 해주는 지식을,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 어제 본문에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 나하시가 자기의 아름, 그 지혜로 미혹하여, 그래서 간교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간교하게 미혹하여 그 어두운 자, 아직 흑암에 있는 자, 빛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로만 가지고 있는 자, 다른 측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세력, 어떤 존재, 그게 바로 인류 전체입니다. 그를 한 여자 하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뿐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저 나무는, 저 열매는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그 나무를 취해버렸던 것이죠. 그 말의 뜻은 정말 무슨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갖다가, 지어놓으신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그러나 지어놓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갖다가 선악 지식 나무라고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2장과 3장에서 특별히 3장에는 그들의 눈에는 생명나무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건 선악 나무만 보였죠. 이상하죠. 동산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하나의 나무밖에 안 보였을까요? 원래는 하나의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나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띄워주셔서 당신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할 도구로서 딱 하나를 주신 것이었는데 그 하나를 맴맴누
선악으로 먹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선악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 항상 둘로 나눠져 있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나는 온전하고 상대는 악하고 뭐 이런 이분법적인 이해들로 전부 다 인간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조차도 이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상과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인간이 1차적으로 먼저 취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당신의 종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거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 바로 우 정도가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는 바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는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속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종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를 갖다가 예레미야 3장에서 한 목자를 보낸다고 했었죠. 어제 말씀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당신의 마음에만 합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는 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게는 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내게는 합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내 뜻을 깨달은 자, 그를 목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52장 내 종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종은 바로 지혜로 오시는 종이며 그 지혜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종이죠. 깨닫게 해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보이기에는 뭐라고 해요? 합하지 않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만이 해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건져낼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14절에서 담아놓기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종이 누군가? 전에는 그렇다가 나중엔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종이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셉이라고 했었죠.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종, 어떤 종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종이죠. 그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려주는 그 종.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종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요셉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도 목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 보시면은 그가 17세쯤 되었을 때 소년이었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도 목자나요? 그래서 목자를 보내는 거 항상요. 목자는 양에 대한 메타포, 즉 양을 온전한 물가로 인도해야 할 그런 목자의 어떤 비유가, 은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꿈을 2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10형제죠. 결국은 10형제들이 그 요셉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꿈을 전부 다 꿨다라는 거예요. 2번을 연속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유명한 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며 19절에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은 지난주에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그 비밀은 그 형제들 은 20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속량해 보려고 누구로부터 그들을 속량하러 온 구세주, 그들에게 양식 없는 일이 곧 벌어질 건데 양식 없을 때 양식을 주는 자,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사형에 처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들을 구제할 자, 구원할 자, 그 구원할 그 손에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벗어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 자기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구세주 예수님 아니시냐고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이야기 아니냐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37, 8장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물 없는 구덩이밖에 팔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그들이 판 것은 물 없는 구덩이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그런 구덩이밖에 아는 곳이 없으니 거기다가 그 형제 요셉을 던져 넣는 이야기 나오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사실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었죠. 왜? 그들이 아는 구덩이라면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물 없는 구덩이, 물을 내주지 못하는 그 무적행, 이 율법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식과 나시의 혀에 의해서, 두 가지의 혀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혀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혀처럼 갈라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모두에게 같은 하나의 성령으로 다 갈라져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으로 줘야 되는데, 이 뱀이 두 말로 나눠주는 말을 주는 그 아래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들이 그 형제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 무적행, 생명 없는 곳, 물 없는 곳은 바로 생명 없는 곳이니 해골이라는 바로 골고다 그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지 그 성전은 깨끗하여지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그 뿌려짐, 오늘 본문에 뿌려짐이라는 말이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뿌려져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속량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팔아서 본인들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가 죽고 나니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 부활의 주는, 부활의 영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누구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오순절에 있는 그 120명 문도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속 부활의 주가 나타나지 않니 예수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래서 예수가 처단되고 없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거짓 부러움을 하나 보다라고만 계속 끊임없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졌던 것은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던 거예요. 왜? 그들은 사모하지 않았거든요. 그 영을 율법만 사모했지,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인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됐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완결됐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웬걸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소 성전으로 지어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온 세상 만방 가운데 복음의 증인들로 보내셔서 그 거짓된 성전은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당함으로 끝이 나게 하시고, 멸망당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이 안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계실 곳을, 이 안, 그들의 영과 마음 안에 담아놓게 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시니 그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당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성전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영으로 계속 성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게 다 종료된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나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려움을 이미 맞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누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 종은 항상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9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에게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나요? 뭐 이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집사로 일하는 게 형통인가요? 그런 걸 형통이라 하지 않죠. 이때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게 되게 되는데 이 찰라흐라는 형통은 요셉이 누리는 형통은 뭘까요 도대체? 요셉은 어떤 형통을 누렸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가진 자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 형제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일을 갖고 있는 자는 살아난 자예요. 이미 생명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죠. 함께 하실 때는 우리를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는 영으로만.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요셉, 그것을 꿈으로 표현한 거죠. 하늘의 비밀을 들춰내는 그 지혜의 말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형통과 다릅니다. 여기서 뭐 잘되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되고 잘 풀렸다면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의 감옥 안으로 잡혀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말일까요? 그럼 성도들이 정말 그런 걸 형통을 누리나요? 정말 박해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박해 때문에 형통받나요? 나 고난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형통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하다는 건 그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형통은 뭐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하고 있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의 형통? 이게 prosper니까, 이게 말 그대로 번성하는 것이니까, 번성, 생육 번성, 충만은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오실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긴 요셉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야 할 그 열 형제에게 아직 그 형통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형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통을 이미 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만사 형통합니다. 만사, 이 세상의 만 가지 모든 일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우리가 손으로 만져 행하는 모든 것이든 그것이 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지혜의 영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아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자리에서 무적행에서 신음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진리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니 그가 어찌 하늘이 되는 자로서의 형통함의 삶이 없겠느냐고요. 그 하늘에 주는, 하늘만이 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없겠느냐고요. 그러니 어디 가나 하늘나라죠. 말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박해받아도 나는 참고 견디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참고 견디고 있어요.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가 참고 있어요. 견뎌내고 있어요. 이런 게 정말 기쁨입니까 여러분? 아픔은 아픈 거죠. 힘듦은 힘든 거지. 그걸 뭐 믿음으로 이겨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픈 거고 힘든 거고 이 육적인 세상의 삶인 거고 그것을 극복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것을 통하여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뿐인 거고, 그러나 정말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말씀으로 그 내 영혼을 영으로 채워가는
형통함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의 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39장 23절이 그렇게 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열 형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갖는 그 형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양쪽이 다 뭐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꿈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꿈을 꾸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꿈은 꿔야 맨날 자기의 소망을 채우기 위한, 땅적 소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꿈들이나 꾸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의 꿈이 하나가 내려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늘의 인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의 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것을 꾸고 있지 못한 이 세상에게, 이 세상 왕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는 거잖아요. 그 꿈을 또 꿈을 가진 자만이 해석해 주죠. 그 꿈을 갖고 있는 자만이 그 꿈을 온전히 풀어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 나라의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양식을 맡은 자가 되고 양식을 나누는 주는 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 그 꿈을 갖고 있지 못한 애굽이나 꿈을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열 형제 모두가 그 형제 요셉과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종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적행, 물없는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나의 육적 삶의 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육적 삶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적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나시적 존재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요셉이 유언하는 것처럼 표현하죠. 이 마지막 장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걸 맹세시킵니다. 반드시 나의 해골, 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듯이 바로 그 요셉의 죽음은 이들을 여기서 떠나가게 하는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뭘 이걸 해골 짊어지고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떠나가게 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붉은 흉악한 죄를 저 보혈의 피가 씻어줬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 신앙, 율법적 신앙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처럼 그의 죽음을 같은 죽음으로 취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이 땅을 떠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에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천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nothing이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는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이야기에 바로 붙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누구의 죽음? 그 장자를 대표한 어떤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이라는 그 장자의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보라를 통해 가지고 그 가는 중에 애굽으로 가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포피를 베어내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다 한 거니까 다시 듣길 원하시는 가서 살펴보시면 다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떠남,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는 거예요. 그걸 그린 거예요. 뭐 모세가 지팡이 2번을 화딱지가 나서 쳐가지고 이것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만 갖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를 모세가 와서 묻고 죽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듯이 한 번 태어난 자,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자는 다 죽어야 하고, 광야, 물이 흐르는 광야, 어떤 광야? 반석에서 내주는 물이 흐르는 진리의 말씀 있는 또 다른 광야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 미드바르라는 말씀 있는 곳이라는, 거기에서 진짜 새 물을 마시고 다시 태어난 자. 그래서 한 번은 나일강의 물로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성령이라는 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나일강의 물로 태어나는 걸로 끝나고, 광야에 나와서 하늘의 물, 만나의 물, 반석의 물로 다시 그 양식을 물로 취하여 살아나는 자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네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광야로 나와서 그 다시 태어난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는 어떤 곳이 되냐? 신명기 29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2세대 백성들에게, 즉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뭔가 시험과 큰 기적과 이사를 보였다고 3절에서 말하죠. 근데 그걸 왜 주신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게 하려고. 그런데 4절은 안타깝게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거 언제 주신다? 왜요? 52장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죠. 내 종, 그 깨닫게 해주는, 형통하게 하는 종. 어떤 의미의 형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여러분의 영혼이 형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형통하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 종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 종이 오는 시험을 받은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는 그 종이 내게 오게 하는 그 길을 만드는 과정을 시험 40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40년을 시험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냐? 죽는 사람들에게만, 죽은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애굽에선 완전히 죽은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뭐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주갈성 교회라는 걸 유튜브 교회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저에게 떴길래 한번 보니까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다 했더니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성경이라는 그 앞을 3글자로 해서 죽알성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죽기 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전에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죽기 전에 다 알고 갈 거예요 또? 그래서 들어서 한번 들어보니까 성경도 잘못 가르치고 있던데, 죽기 전에 아는 게 아니라 죽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아멘이 되시나요? 정말 그게 맞다고 고백을 하시나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인격이 죽고 성질이 죽고 모난 어떤 마음들을 잘 깎고 연마해서 죽고 겸손해서 죽고 이런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유치뻥한 것, 그런 걸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라는 사실, 나는 그 영이 없다라는 사실, 나는 그가 보내주신 그 종, 형통의 종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죽은 겁니다. 그 순간 그가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대못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아니 광야에서 정말 이랬나? 그럼 다 굶어 죽었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내가 주는 옷, 내가 주는 신발을 신고 이 광야를 지나갔었던 거야. 그 옷이 뭐예요? 바로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옷 한 벌이죠. 그 한 벌은 그 베냐민이 갖고 있었던 5벌이란 5 말씀, 바울은 걸 내가 1만 마디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바로 그 말씀으로 온 자 은 300 가치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 베냐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가 은 300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나 발 위에 분 거 아닙니까? 머리에 부어도 발까지 내려갈 거고 발에 부어도 결국 발이라는 것이 복을 말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 부었던 것은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를 탓하지 마라. 특별히 너 가룟 유다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나의 장례, 죽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 죽음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내 죽음을 받으면 그 죽음을 짊어지고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 거짓된 말들에서 나와. 그래야 너희들에게 천국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하늘나라가 진리의 말씀에 통치하심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야 너희가 하늘이 열려 하늘을 보게 되어 스데반 집사처럼 이 세상에선 그렇게 죽고 하늘의 열림과 그리고 그 종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이 그분 우편 오른편에 계시구나 진리로 계셨던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아야지 하나님 무슨 아들을 낳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헛되고 거짓한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허탄한 신화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겠어요?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는 거고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처럼 여기서 허탄한 신화라는 건 하나님을 신화하여 말한다든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슨 마리아가 성령 수태하거든 낫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전부 다 그게 허탄한 신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나라는 말이야 여러분이 하는 말이야 이 땅 전부 다가 마라 쓴 존재니까 먹었는데 이게 쓴 물이야. 아직 여기에 뭐가 던져지지 않았어요. 생명나무 그 종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런 마라들 그런 마리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주신다고요? 당신의 씨 그 나무 그 열매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면 던져주시면 우리 안에서 그 물이 깨끗하여져 우리가 마실 물은 우리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살아나고 영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말해주는 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누가 주는 것? 나시가 주는 그런 건 안 마셨다라는 거. 더 이상 어느 광야?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항상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마시나요? 신명기 14장에 가면 또 마신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어딘가요? 광야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물을 마시면 안 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과 가나안이라는 곳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이건 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포도주와 독주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지금 교회에서마다 하고 있다는 성찬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본문 바로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축사하시는 이야기 있죠. 그때 포도주를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9절쯤인가 이렇게 나오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음료로 마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왕이니까 그의 나라의 왕은 그고 그가 통치할 거니까 뭘로? 진리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섬길 거니까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나에게 나라로 오신 거구나
그가 나에게 왕으로 오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가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될 우리 안에 당신께서 들어오신 날이 되어야 그때 그와 우리는 더불어 혼인잔치가 일어나며 연합이 되며 하나가 되며 나는 육이 떠나가게 되는 걸 그리스도 영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으로 존재하는 하는 이상은 영으로 내게 오시는 진리로 오신 말씀을 영접을 못해요. 반드시 육이 죽어야 됩니다. 육적 생각이 끝나야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영적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아버지 나라로 오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냐?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새 것으로 마시리라.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율법, 성경 이런 걸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말 그대로 진리로 이거를 마시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9절에서 29장 10년 29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합니다. 이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한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이거니까 이걸 지켜, 이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행하고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샤칼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지혜의 영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영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늘 백성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라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뭐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이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의미가 난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일종의 영어로 phrase라는 그냥 어구 이런 것처럼만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형통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나라 상징한 거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알려주고 했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아닌 곳은 다 거짓으로 가르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왜? 싸워야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것과 싸워야 하니까. 눈에 보일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10족속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세워놓은 성전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 그 성전은 또 우리를 말하니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 7 귀신은 7 더러운 영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7 언약의 말씀을 잘못된 인간의 맹세로 갖고 있는 자들, 한번 해봐, 지켜봐, 그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걸로 갖고 있는 상태, 여기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좌고 우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리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때 형통이 샤칼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형통이겠어요? 너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잘 풀릴 거야. 너 앞에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죽어나갈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라면 왜 굳이 율법을 다 지켜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란 말을 왜 붙이겠어요? 전쟁 네가 지금까지 연습한 거 전쟁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런 거 잘 연마하고 전술 잘 활용하여 이런 말이 앞에 붙어야 형통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명령한 율법, 이걸 아까 신명 29장에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담은 말씀은 율법밖에 없으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안으로 지켜 이 말씀이 너를 좌우로 가게 하지 말고 그 길에 딱 서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라? 지혜의 영의 말씀으로 들으라. 너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 그래서 그거라면 너는 형통하리라. 그래서 수학칼이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는 안 형통할 겁니다.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 형통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묵상하여 깨닫는 것.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입에 있다라네요. 그 율법이. 율법을 읽으니까 입에는 있겠지. 근데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어야 입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 형통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이걸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교회도 그렇고 옛날에 율법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고요.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자기들은 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나를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땡! 그러니까 이걸 믿어 그냥. 그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로 일어나야 될 일인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을 믿어버려요. 사실 편하죠. 그거 믿어버리면은 그래? 다 끝났네. 그럼 그분이 다 이루셨다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러니 그분이 당신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겠어? 그거를 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것도 보니까 그 말만 전하고 갚는다도 보니까 뭘 갚나 했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것으로 갚게 하네. 전도나 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야 이게요. 전도로 나가면은 참된 진리의 말로 전도를 못하고 정말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밤낮 며칠을 걸려서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지옥 불신 지옥 천국이라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묵상하지 않는 사람 시편 1편 좀 이따 읽을 겁니다만은 묵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없어요. 어떤 의미 형통? 그 씨가 들어오지 않아.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아. 이런 형통이 없고 이런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끝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형통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멸망당하여 다 팔려나가죠.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50년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다니엘이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혼자 하죠. 그때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9장 5절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났습니다. 그 입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떠났다. 문자로 이걸 성경을 읽지 않았다. 게을렀다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하나님만 아시니 그 꿈을 갖고 계신 분은 나는 그런 꿈 못 꿨으니까 당신만 아시니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듣게 해주세요. 근데 이걸 안 들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하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한 것을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라는 겁니다. 단순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같다고 또 회개의 기도라고 어떤 분들은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회개 이렇게 시키시려고 그러는지 눈에 보이는 죄들을 회개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다 자처하고 13절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period. 마침표. 이게 인생과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도 않았고 주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요. 그것이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주의 진리를 깨달아라니, 깨달아가 수학할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형통함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고, 얼굴을, 주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뭡니까? 프로스폰, 파님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얼굴을 도대체 어떻게 기쁘게 하는 거야? 난 건 이런 말을 번역들 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성도들과 교인들이 읽으면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일지 좀 생각 좀 하고 번역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없어.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 육도 아니고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성경이 말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이 당신을 들추어 보여준 겉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그 하나님의 얼굴로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얼굴, 어떤 의미에서 얼굴? 보이는 창조,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경, 보이는 예수, 보이는 절기, 제사,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얼굴들이에요. 그 얼굴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뭘로? 그 얼굴들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걸 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기쁘실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준 것, 내가 창조한 모든 뜻은 구원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준 것인데 너희는 그거 앞에 있는 것만 붙잡고 그거 섬겨내니 그것이 너희에게 뭘 주냐? 선악만 주더라. 이 차원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근데 듣지 않았죠? 종을 보낸다고 하죠. 어떤 종? 이제는 고난받는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받는 이 거짓된 성전, 이 무적행으로부터 받았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쓸데없이 라고 생각하여 그 고난에서 나오게 할 고난받는 종이 내게 오셔야 비로소 그 고난이 끝, 눈물 끝. 그래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이 나오는 계시록에 끝나고 참된 기쁨의, 감사의, 찬송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성도에게.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시면 이 설교 못 듣습니다. 너무 길어서도 그렇고 지루할 것이에요.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장, 다니엘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나? 1절에 그때 바로 그런 우리의 상태에 있는 그런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천사장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를 군주라고 하네요. 군주 프린스입니다. 왕이에요. 군주라고 표현했지만 왕자 뭐 이런 의미예요. 나타날 것이다.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종말론에 갖다 이걸 갖다 끼워서 쓰죠. 환란은 뭡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천재지변의 환란, 전쟁이 이런 게 환란이 아니라 성도에게 환란은 뭐예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곳이 나를 계속 비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내가 환란 맞은 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그 환란이 내가 전에는 환란인지도 몰랐어요. 왜? 그냥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무적행 아래 성전에서, 거짓된 성전에서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었으니 환란이 없었는데, 환란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확 들어와 버렸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으로 침투에 들어오셨네. 그러니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니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환란에 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알았으니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일곱 귀신의 더러운 영의 말이었구나. 이거를 알았을 때 그들이 환란 받은 자라는 걸 비로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환란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앞으로 지진이, 강진이 칠레에서
몇 년 전인가 일어났던 9.5 이런 강진이 한 번 더 올 거야. 이런 게 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백 개 수천 번 와도 인간은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척하다가 또 가지. 그런 걸 또 돌아왔다 회개했다는 것도 아니고, 환란은 전에 없던 환란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환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럼 그때 내가 큰 환란이 내게 있었던 거구나. 어디에서? 그 큰 성에서,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애굽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왜? 그 책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1절에 하니까. 누구를 통하여? 미가엘과, 그리고 붓장사, 요한계시록 12장에 누구? 그 옛뱀 용과 싸울 자 누구요? 거짓된 말과 싸울 자 누구?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하나님 같으신 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그분과 그의 사자들, 말라크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함께 오네. 그 말은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요. 그것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음료를 제거해버리고 당신만이 하늘에서 흘려준 많은 물, 많은 말씀, 말라크가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걸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동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13절에서 근데 뭐라고 하냐? 10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이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이게 샤칼입니다. 이게 형통한 자, 이게 깨닫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럼 지혜 있는 자, 9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장에서 지혜 있는 자는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진리? 주의 진리를. 이 세상이 내놓는 어떤 진리들이 아니라 그거를 깨닫는 자는 궁창의 빛,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지 않죠. 궁창,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이, 보라 내 종을 보낼 것이며 그가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의 자리에서 그가 대신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환난이 무엇인지를 들춰주는 그의 고난과 그의 환난을 통하여 난 다 가르칠 거다. 단순히 그가 희생당하고 죽임당하고 모진 고통당했다라는 소위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사순절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회개나 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은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성전과 거짓된 다른 예수의 복음들이 전하는 말로 인하여 헛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알 때, 거기서 나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받고 다시 무너지고 죽어나가는 참된 고난의 성도의 길을 40년 광야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통하여 지나가야만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땅의 장자로 한번 태어난 1세대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것을 이루는 요셉의 죽음, 그걸 짊어지고 어린 양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종이 우리 가운데 안 오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당신의 아들을 진리의 말씀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가 내게 와서 천하고 미천한 자리에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늘로 만드시니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니 그분은 또 얼마나 내게 존귀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내 종이 형통하게 할 것이니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할 것이니 밭으로 높이 들리게 될 것이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근데 그는 처음에는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의 골고다에 매달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나. 그가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들을 결국은 놀라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 나라들이 놀랐나요? 지금 놀라고 있나요? 안 놀라죠. 그럼 여기 잘못 번역한 겁니다.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열방들, 나라들이라는 그 민족, 세상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을 무슨 놀래킬 만한 어떤 이벤트, 미니스트리
혹은 뭐 programs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하냐? 나라,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은 세상 나라로 지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뿌리다. 이거는 나자라는 단어입니다. 나자는 뿌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나자 중에서 자이라는 단어가 도끼, 무기를 말합니다. 그 도끼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아랫 성전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라는 세상 나라 되어 있는 우리에게 뭐로 들어오신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가 피를 뿌릴 것이다. 그래서 이 나자란 단어는 레이기의 용어입니다.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리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가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게 돼요. 세상 거짓된 나라의 왕들, 그 가르치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피 뿌리는 자, 나의 왕은 나잖아요. 여러분의 왕이 다른 사람 되길 원하지 않죠? 여러분을 통치할 자가 여러분이 되길 원하죠. 그래서 나라는 그리스도가 내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나의 왕은 누구냐면 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봉하게 됐다는 건 나라는 왕이 내 입을 드디어 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할 수 없는 자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은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입을 봉하게 되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비로소 그때가 되면 깨달아 알게 되니 형통함이 그들에게 비로소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통함이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좌우로 안 가요.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보이실 분도 하나님이실 뿐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눈에서 조금도 떼게 하지 않도록 attention하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늘 훈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때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주목해. 그 길로 오신 데레크를 주목하게 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 진리의 말씀만을 주목하게 해.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해. 이 주목하다가 삭할, 형통하다는 단어, 깨닫는다는 단어입니다.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너를 깨닫게 할 거야. 뭐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 우리를 깨닫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길에 서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길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완전한 길이죠. 온전한 길이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에서도 내가 완전한 길을 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오직 성도는 그 길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이에요. 의인들과 악인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죠. 왜? 악인들은 형통함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고작 아는 형통이 이 땅에서 형통이거든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받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건 깨닫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요셉에게 있었던 그 형통이에요. 찰라흐라는 말입니다. 번성이에요, 말 그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 데레크는 완전한 길은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우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9절 30편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때 형통할 때가 쇠칼이니까 내가 깨닫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으로? 나의 죽음을 가르치고 나의 생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듣기 시작할 때 내게 일어날 죽음, 내게 오고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그걸 형통이라 하죠. 깨닫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흔들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다 흔들리고 땅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안에 생명이 감추어진 생명은 너희 안에 감춰 있다. 하나님께 감춰진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은 이제 너희 안에도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꿈,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이 꿈이었고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들추어지니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또 다른 꿈이 되고 비밀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게 봉해져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멸망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것이었으나 우리 주님 나타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길 너희는 흙이니 돌립판 위에 다시 올라가야 할 그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듣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 시작점의 자리에 가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그 부활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 그리스도를 사모함의 마음들이 있으니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하늘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